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오늘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계명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고 추운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리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공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죄악을 고백케 하시고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도저히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주님,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 내 죄악을 또렷하고 신수길 소원하오니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사와 하나님의 사랑 모두 복되게 서워져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채우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의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깨닫는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도, 서로 악수하며 따뜻한 격려를 주고받는 것도, 함께 식사하면서 나눴던 정감 어린 대화도,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던 순모임도, 함께 웃으며 마음을 열고 뛰놀았던 한마음 체육대회도 부담됨으로 다가왔지만 그 양육훈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림 공동체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통성경 읽기 수련회로 겸손하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코로나19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드림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 순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2021년 드림교회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순이 편성되었습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거룩하고 행복한 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앞장서 수고하시는 순장님들을 비롯한 공동체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꾼들의 삶의 터전이 삼위 하나님의 만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끝나면 2021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비록 줌으로 진행되어지지만 순서마다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장들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 안에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섬기는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치유와 화해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여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삶의 터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목사님이 올려드리는 찬송에 드림교회가 함께하오니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를 사모하며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드림교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주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기를, 번성하기를, 충만하기를.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복.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대로 그 땅이, 그 세상이 그대로 잘 진행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제대로 서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연은 가장 자연답고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모습.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질서 있고 조화롭고 품위 있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생육, 번성, 충만, 뭔가를 많은 것들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한 영역의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확산되어지는 영역적인 부분이 많아져 가는 것, 물론 영역의 부분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곳곳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이 생육과 번성, 충만한 것은 우리의 영역이 확대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 물론 영역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어지는 것.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은혜 안에. 내 개인의 삶을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라실 건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생육, 번성, 질서의 진정한 의미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을 이야기했는데 번성이 아니라 쫓겨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서 영역은 확장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더 먼 곳으로 가게 됐을까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역의 부분에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킴에 문제가 발생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바라셨지만 결국 아담은 쫓겨나게 됐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말이 또 한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언제라고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땅의 곳곳으로 그들의 영역들이 확대되어 가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내고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기를,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1절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하죠. 그들이 여러분 언어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고 뭔가 번성하고 확산되어져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의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죠. 그들에게 기술도 있습니다. 벽돌을 만듭니다. 역청을 사용합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흙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돌을 쌓아서 건물을 쌓으면 얼마만큼을 쌓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하여서 규모가 있게 벽돌을 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함께 쌓아갈 역청을 단단하게 좋은 재료를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흙과 돌을 사용하여서 만든 건물과 역청과 벽돌을 사용해서 만들어낼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성읍과 탑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은혜가 풍성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도구도 주어졌죠. 그렇게 잘 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예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술을 하나님의 질서에 맡기고 사용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정면으로 대치되어지는 자기들의 개념,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 생각과 그 개념들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 벽돌, 역청, 좋은 기술들, 이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육, 번성, 충만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들의 성을 쌓는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흩어버리십니다. 번성이 아니라 흩어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성하기를 원했지만 번성이 아니라 쫓겨나 버렸고, 또다시 기회를 주었던 노아의 후예들 역시도 번성이 아니라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 포기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육, 번성, 충만할 걸 원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약으로 와서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말을 우리에게 너무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지상 명령,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명령을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제대로 된 의미 해석부터 하고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보자라는 거죠. 사람의 죄가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걸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랬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를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가 오히려 문제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문제를, 바이러스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뭐냐니까 인생의 이 죄의 문제,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획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은 그 임무를 수행하십니다. 죄의 결박을 깨뜨리고 승리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이 구약의 말씀이 재해석되어진 우리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워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저를 봅니다. 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나는 바란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벽돌도 주시고 역청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쌓여갑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벽돌과 역청을 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그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노아의 후예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벽돌과 역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안겨주셨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벽돌도 주시고 역청도 주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예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회를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번성하는 게 아니라 쫓겨날 수도 있고 번성이 아니라 흩어져 버릴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들었습니다. 벽돌과 역청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특히나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게 그 방법이 정말 세밀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제자 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제대로 되는 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나에게 주어진 벽돌과 역청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후예들이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 베풀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걸 몰랐기 때문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제자 삼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세례 베푼다라는 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극적인 변화,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12장을 중심으로 앞쪽은 믿음편, 12장부터는 생활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나서 12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세례를 베푼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세례 베푼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세례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제자되지 못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어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벽돌과 역청을 잘못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세뇌하고 우리를 다른 길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리면 세례받은 우리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회를 부여받은 우리가 또다시 기회를 빼앗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연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고 싶어서 지난주, 그지난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들, 지난주에는 새 가족부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 가족부대, 세례를 받아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자.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 번째 뭐라 그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한 뜻 붙들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활용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사람으로 세운 그것을 나 자신의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확산시켜가는 것,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질서 있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면 무슨 전도가 이렇게 나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나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위로 흘러보내는 것, 그거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육, 번성, 확산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역들이 확산되어져 갈 수 있기를, 넓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역이 확산되어져서 확장되어져서 점수도 오르고 공부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많은 부분의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계획들이 확산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가정의 모든 계획들 하나씩 하나씩 영역이 넓어지기를 우리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 영역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부분, 그게 더 먼저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해 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있어서는 이전처럼 그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확산해 가려는 나의 영역이 은혜에서 혹시 멀어지지는 않나? 내가 지금 활용하려는 나의 역청과 벽돌이
제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와 다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방법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질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1년을 달려가시고 연말에 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낮은 것으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벽돌도 주시고 역청도 주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나의 영역을 확장하고 하나님께 세워져 갈까? 우리 삶의 하나님의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적셔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계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마음속에 빼놓고 절대 계획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흐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나를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내 삶을 세례를 베풀고 내 삶을 가르쳐 지켜 하나님과 복되게 세워지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드리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누군지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능력 속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신 주님의 인도하신 문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걸음이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붙드시고 나에게 이야기하실 때 주님께 하신 것도 시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익숙한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시고 분별하며 내 삶을 논지 돌이켜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치시게 하시옵소서. 나를 인생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 마치고 승천하실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의 삶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나를 스스로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쳐서 복종시켜 내가 누군지 뚜렷이 이 세상 안에서 나 자신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 자신이 세례 베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는 자 아니라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는 자로 세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가르쳐 지키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훈련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감으로 늘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 미혹되지 않고 꾀임에 빠져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확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역의 확대가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들, 은사들을 붙들고 더 멋있게 쓰고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품위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라면 물러서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는 지혜도 결단력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바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앞날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정말 잘 될 겁니다. 교회 앞에 강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축도가 마치게 되어지면 바로 공동의회를 줌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그 단톡방으로 줌 링크를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요, 접속하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2시에 통성경 읽기 수련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통성경 읽기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잘 하셨죠? 저는 정말 은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함께 하다가 아니면 성경 읽는 것은 저 혼자 하다가 통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 전체가 하다가 가족끼리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그 체크해낼 수 있는 카드를 나눠드렸죠. 보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로비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한 주에 한 번씩 체크를 해내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씩 체크해내셔야 되는데 한 주간의 체크를 해서 보고하는 기간은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수요일까지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읽은 내용을 체크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요일이 지나고 나서 제출해 내시면 마음속으로는 인정해 드리지만 공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읽은 부분을 체크해 내시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체크가 미뤄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을 읽어 나가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돼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한 주간 읽은 거 체크해 내시고 또 그 다음 가시면 되고요.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단톡방에 어떤 상품을 드린다라고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고 있는데요, 우리 딸이 그거를 보고는 굉장히 전투 의지를 불사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던데 하여튼 여러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토요일과 주일은 신약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은 서신서 부분을 읽고요, 그리고 주일 날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만 읽어도 상품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토요일만 4주간 읽어도 상품을 드리고요,
주일만 읽어도 상품을 드리고 주일과 토요일을 함께 읽으면 신약 파트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구약을 읽고 있으니까 꼭 보고 잘 하시고 상품도 받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상품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상품권 하나 받는 거하고 교회에서 받는 상품권하고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다른 거니까 꼭 받으려고 욕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줌 순장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1월달 4주 동안은 성경 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는 3시에 줌 순장 모임을 했는데 4주 동안은 오후 1시에 하겠습니다. 1시에 오늘은 D 공동체네요. 순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원래대로 기토 세후에 순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광고를 보시면 주보 헌금 내역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할 때는 그냥 헌금하고 바로 정리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주보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길게 늘어지면서 재정팀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는 기준을 하나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주일 12시 반입니다. 오늘 12시 반까지 온라인으로 들어온 헌금은 다음 주일 주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시 반이 지나서 들어온 헌금은 그 다음 주 주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야만 우리 재정팀에서 12시 반까지 해서 정리를 딱 하고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 와서 또 12시 반에 또 정리하고 한 주 단위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12시 반 넘어 헌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주부에 명단이 올라가는 게 그 다음 주에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그런 오해가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한 번 더. 예, 참 제가 하나를 또 잊어버렸네요. 늘 제가 잊어버리는 게 많아가지고요. 우리 안세준 군 앞으로 나오세요. 예, 세준이가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저는 특송을 했으면 했는데 겸손하게 또 특송은 고사하고 이제 군대만 잘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제가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우리 제가 세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태어날 아이는 태어나고 있고 군대 갈 친구들은 군대 가고 모든 일들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준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청년 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군대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라는 영역으로 보내주시는데 그곳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세준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보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휴가 올 때마다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아들에게 큰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좀 연결됐나요? 예. 됐습니까? 예. 자, 2020년 결산 그리고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의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